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114 성경 오늘 시편 107편에서부터 111편까지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시편 107편부터 111편까지가 대부분이 과거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때와 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좀 과거를 회고하는 시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8편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다윗의 과거에 다윗이 썼던 시를 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57편의 시와 또 다윗의 60편의 시를 부분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만든 포로 귀환에서 두 편의 시를 예배에 사용했다는 것이 108편의 시고요. 109편은 이제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예를 들면 대적자들 또 원수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었을 때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원하는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편은 조금 이따 이야기 다시 하고요. 111편 마지막에 가면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기이한 일은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양식은 메추라기 만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방에 대한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찬양 시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편을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건너뛰었는데, 110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죽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 자, 첫 번째는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놓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자리에 이제 올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우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이렇게 오른쪽의 자리 그런 의미는 맞는데 그 오른쪽은 그냥 귀히 여기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권위 있는 자리, 능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편에 끌어안아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우편에 우리를 두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야 있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는 3절의 그 말씀을 있습니다. 이 찬양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아가야 힘있게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깨끗한 헌신, 즐거운 헌신을 행할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봉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커피 전도를 하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는 부분이 있지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이제 깨끗한 헌신, 즐거운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을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힘있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적인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만 있을 때 할 거야. 그러면 죽어도 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힘들어도 헌신을 행할 때에 거기다가 그릇 안에 내용이 담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권세가 있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헌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존경하며 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섬김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은 또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방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예. 지금은 그때도 그랬고 뭐 바벨론, 아수르, 뭐 로마 이런 악한 존재들이 더 강성해 보고 부유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 땅에 악이 들끓고 여러분 그 최근에 우리가 그 청년들의 젊은 세대들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압사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들의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뭐 귀신이나 또 옳지 않은 문화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뭐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네들이 뭔가 좀 이렇게 힘있고 돈이 되고 권세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들 그 교회를 또 교회의 문화를 이렇게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지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 건실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열방을 물리쳐서 파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코락코락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뚫고 일어나서 그 가치관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헌신과 순종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각박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 그리고 섬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또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승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와 또 섬김과 또 우리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며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값진 주의 청년들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